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성경을 읽을수록, 특히 로마서 말씀을 읽을수록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평소에 잘 하지 않고 살아가긴 하지만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얼마나 다행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과거의 가난한 시절 집안 살림에 한 명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하는 불신자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교회를 나가게 되는 경우 아버지들은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야, 교회를 왜 가냐? 돈이 되냐? 교회 가면 뭐가 좋으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예, 그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들을 했다는 것이죠. 네, 물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 가면 밥을 줍니다. 떡도 줍니다. 근데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떡을 주고 밥을 주는데 떡보다 더 좋은 걸 주더라는 거예요. 더 좋은 선물을 받을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목사님의 사랑이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더라는 거죠. 교회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또 찾아온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교회가 사람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조명이나 음향, 주차장, 식사, 교육시설, 프로그램 등 이런 것들이 물론 본질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더라는 거죠. 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선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먼저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죄인이라서 단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죄를 말해주면서 이렇게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이지만 그런 나라도 하나님께서 아들도 내어주시는 사랑하심으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그분과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여주는 교회여야 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고 있나요? 예수님의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에는 아직도 나를 버리지를 못하고 아직도 나를 죽이지를 못하고 아직도 내가 낮아지지를 못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으니 아직 갈 길이 먼 것도 같습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하고 멋진 일인가요? 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 가지게 되는 기쁨이나 만족감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 그런 경험이 이 말씀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기쁘겠죠. 돈이 많으면 기쁠 겁니다. 예.
가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이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좀 내가 좀 뭔가 있었으면 더 뭐 가족을 위해서든 교회를 위해서든 내가 이런 일들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좀 이게 아쉬울 때가 있더라는 거죠. 또 좋은 음식을 매일 먹으면 어떨까요? 아주 기쁘고 행복할 겁니다. 하지만 단지 돈이 많고 좋은 음식을 먹는 곳으로는 언제나 기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짐승이 아닌 이상 그런 것으로 영원히 또는 지속적으로 기쁨이라는 것을 가지거나 유지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그 본질적인 어떤 인간의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내 몸과 영혼의 진정한 그 주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기뻐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나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의 상태에 놓여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후 이제는 더 이상 돈이 전부인 사람이 아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 하나님의 전부인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전부인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죠. 얼마나 고귀하고 복된 일인가요? 세상에서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세상의 모든 어떤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복된 인생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께 즐거움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이야말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께 삶을 내어드린 복된 인생이라도 삶의 길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가는 사람이나 인생의 길에는 다 환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가는 사람은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집안에서 부모가 병중에 있어서 매일같이 시중을 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모의 온갖 히스테리를 다 받아내면서 육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들고 지친 시간들을 하루하루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아주 정말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질 그런 정도입니다. 성도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인간의 정서를 가지고 있기에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막 하하호호 웃을 수 없어요. 예. 그건 정신이 이상한 거죠. 예. 현실이 현장이 어려운데 막 웃으면서 그러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신 이상한 겁니다. 예. 비록 그렇게 웃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적어도 마음이 무너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들고 지치는 건 사실이지만 이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성도는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성품 중에 하나만 소유해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길고 긴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을 승리로 지켜내려면 끝까지 잘 참아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내 힘으로 참을 수 있습니까? 네. 내 힘과 내 의지, 내가 참아야지 결심하면 참아집니까? 네. 혹시 만에 하나 내 힘으로 참을 수 있었더라도 얼마 가지 않잖아요. 며칠을 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지쳐 포기하고 마는 때가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려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비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 없이 내 힘으로 이 환난의 때를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부어지면 그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인내할 수 있게 되면 그 인내는 연단을 만들게 되죠. 오늘 또 오늘 그리고 또 오늘을 그렇게 하루하루 매일을 꾸준하게 잘 견디고 참아내다 보면 그것이 연단이 되는 거예요. 굳은 살이 백입니다.
그것이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참고 견디는 게 뭐 이골이 납니다. 그게 뭐 꼭 그 힘든 어떤 고통이 정말 몸에 비해서 계속 힘든 그렇게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약간 이건 약간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견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전처럼 그렇게 힘들지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 어떤 환란의 그 강도는 똑같은데 처음에 견뎠던 그 환란에 대한 어떤 내 어떤 마음가짐이나 그런 정도가 그때보단 지금이 좀 낫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전보다 그 환란을 즐거움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단계까지 가면 우리는 그야말로 고난이 유익이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때는 이제 어떤 고난이 올까봐 두렵잖아요. 제발 좀 환란이 좀 벗어나기를, 환란이 나에게 오지 않기를 이렇게 좀 마음에 그 소원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단계, 예,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되는 단계까지 가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고난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또 고난을 더군다나 사모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아무리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환란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작은 환란은 우리가 버틸 수 있어요. 작은 환란은 버틸 수 있고 또 잠깐 지나가는 환란은 또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환란이라는 것이 너무나 큰 환란이에요. 그리고 그 큰 환란이 너무나 오래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도 지칩니다. 그 환란을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우리가 간혹 말하지만 그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믿음이라는 말과 그렇게 결부를 지어서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고난 앞에서 실망하거나 분노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의 믿음을 아쉬워하지만 사실 우리는 어쩌면 그분들과 같은 고난이 닥치면 그분들보다 더 아쉬운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고난 앞에서 자기 믿음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에게 순교의 기회가 온다면 나는 순교할 수 있어. 믿음의 말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나로서는 어느 누구도 순교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다.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의지하는 거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하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5절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의심이 싹트고 고난이 길어지며 첫사랑의 감동이 식어가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도 기꺼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기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도록 날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충만함 안에서 모든 환난을 즐거워하며 인내하고 연단함으로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한 은혜를 더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지배를 받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어떤 환난도 능히 이겨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인내함으로 연단을 이루고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